원합니다. 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은 개관을 하는, 그래서 좀 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산상수훈을 조금 길게 다룰 텐데, 오늘 이제 산상수훈이 어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깊이 아로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 건강한 것, 뭐 그렇게 행복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죠. 돈 많은 것, 또 아름다운 것, 뭐 이렇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년을 넘게 사신 분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 100년 살고 싶어. 근데 100년이 넘게 사신 분,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1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행복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복을 못 느낀대요.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예, 이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의외로 행복을 못 느끼더랍니다. 왜입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이 참 가만히 보니까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자기 그릇이 작아지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그릇 크기만큼 행복을 담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오히려 행복을 담을 그릇이 작아지기 때문에 행복을 못 느끼더라.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여기서 통찰을 이제 얻었습니다. 사실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할까요? 행복은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하죠. 이기적인 사람 뭡니까? 그 이기적이지 않는, 이타적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 이런 걸 살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산상수훈을 요약한 말하고 똑같아요. 행복은 마음이고, 행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요약하면 진정한 행복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것일까요? 자, 5개의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설교가 많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 이 땅에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파송설교. 제자는 이 적대적인 이 사회에서, 그 적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선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천국 비유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초라해 보여요.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천국이 크거든요. 그래서 누룩 비유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은 아주 작은 누룩이 나중에 커지고, 지금 아주 작은 씨앗밖에 안 되는 그런 씨앗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초라해 보여도 나중에 위대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라. 이게 제자다. 지금 인내하는 것이 제자다. 이게 천국 비유죠. 그런 설교하십니다. 교회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겸손해라. 그래서 얼마큼 용서합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게 교회 설교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십니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를 하고 등불을 준비하라. 그리고 종말 설교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는 종말 설교에서 재능이라고 보기는 기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유독 마태복음에만 이런 설교 모음집이 5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을 아주 탁월한 지혜 선생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아주 지혜 선생이야. 너희들이 믿는 그분은 아주 탁월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유대인 독자들이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라.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을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너희도 똑같은 제자야.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강조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설교, 파송의 설교, 천국 비유, 교회 설교, 종말 설교, 이 모든 것들을, 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를 지혜 선생과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모음집이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설교, 교회 설교, 종말 설교, 천국 설교, 이런 설교들을 그걸 들은 거를 잘 가르쳐라.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치지 말고 그 말씀의 내용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제자이죠. 자,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 산상수훈도 결국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제자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이 위쪽을 찍은 거예요. 팔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팔복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아이고 아름답죠. 예,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일단 이게 언덕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언덕 이런 거 다 산이에요. 그냥 산. 예. 물이 고여 있으면 다 바다예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어도 바다예요. 그거는. 히브리적 개념은 그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호수지만 아무튼 여기 언덕에 이 산지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했으니까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적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더 뭡니까? 상세 묘사를 해요. 이 언덕이지만 이 위에는 평평한 곳이 있죠. 이 평평한 곳에서 사실은 설교 말씀을 했던 거기 때문에 평지 설교다라고 누가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바람이 싹 불면 바람을 스피커 삼아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돈을 모으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가보십시오. 제가 돈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여기 가면 아니 그렇게 많은 몇만 명이 모이는 앞에서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바람이 샥
울려 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산상수훈을 대할 때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다 생각하고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찌릿찌릿하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별다른 제가 설교 해설을 안 해도 말씀 그 자체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그게 산상설교인데 그런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산상설교를 다룰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찌릿찌릿하게 한번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장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산상설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산상설교는 5장, 6장, 7장인데 그것은 5개의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주제로 조금 더 복잡하게 요약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많으면 또 기억을 못 하잖아요. 5개도 많죠, 사실. 자, 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처음에 5장 전반부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행복은 마음이죠.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게 팔복이에요. 그게 팔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을 찾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부를 것이며 배불러요. 배부르면 본인만 배부릅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은 8개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를 중심으로 전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먹여주세요. 그럼 배불러요. 배불러서 힘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결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무릅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팔복의 구조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이 전염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전염시키십시오. 거룩한 전염을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장 위대한 전도는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면 그것이야말로 그것만큼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늘 걱정이 있고 물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에 매력을 느낄까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들이 가장 기본이죠. 어려운 시기에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마음이 바뀐 삶입니다. 5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마음이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대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 차원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 마음의 동기까지 살필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간음을 눈에 보이게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마음의 동기까지 바뀐 그런 삶을 산다. 그게 영향력 있는 삶이죠. 자,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다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합니다. 자,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서 6장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티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하러 티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 은밀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요. 누가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지 굳이 티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거 티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은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전체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유무와 풍자를 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모레 일은 모레가 염려하게 하고 글피 일은 글패가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유머와 위트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결국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7장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눈에 들보를 빼내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 네 눈에 들보 좀 빼내라.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이 바뀌어서,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 그런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들보를 빼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남들이 안 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자,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그게 7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7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관의 반석, 너의 눈에 들보가 뺀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참된 제자의 삶, 참된 행복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볼까요? 산상수훈은 어떠한 삶입니까? 5개의 삶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를 얘기합니다. 그런 삶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마음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그래서 새 가치관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난 사람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가만히 보면 불행하는 이유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요.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또 왜 불행합니까? 자기를 너무 의식하니까 불행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하거나 그래서 불행해요. 그런데 행복은 뭡니까?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면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산상수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타인을 의식하거나 혹은 자기를 의식하면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억압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식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그 신앙의 위인들이 코람데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그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서본 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구원 공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만남을 계속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환경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만이, 하나님과 만난 사람만이 이런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리가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마 따로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장소를.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셔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복에 나타나 있는 자질 중에 생내적이란 말이 어렵죠. 본래 태어난 이런 타고난 이랍니다. 팔복에 나타나 있는 자질 중에서 타고난 자질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각 특징은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은혜로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기질이 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기질이.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 안에 새로운 기질이 만들어진 그런 사람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7장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7장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도 같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예. 학자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가르치기 위해서 갔는데 무리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무리들도 같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말씀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을 주로 하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염두에 두시는 것이죠. 자, 윌킨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되라는 초대를 무리들에게도 확대하심으로써 그들도 염두에 두신다. 왜입니까? 아직은 무리이지만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무리이고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므로 무리들에게는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현재의 제자와 미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리를 초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미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으로 비유한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막 몰려왔어요. 그러나 헌신하진 않았습니다.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기질이 얼마나 많이 발휘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이 질문을 받고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을 또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지키기가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이건 못 지킨다. 왼뺨을 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도 지킬 수가 있겠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오리를 같이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간다. 이거 이 정도 뭐 그렇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앞에 이걸 누가 지킬까요? 예. 근데 불가능한 걸 왜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참 이런 문제가 아주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생을 이걸 연구하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됩니까?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만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모든 제자들이 이 생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목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는 뭐라고요?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목적은 지키는 데 있지 않다. 이 산상수훈의 목적은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오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 불가능하니까 단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만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이걸 왜 주셨습니까? 이건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만약에 단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만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십자가가 값이 싸게 돼요. 우리 칩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그냥 은혜 하면서 그냥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 하면서 고군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값싸지는 겁니다. 언제 십자가가 위대한지를 느끼겠습니까? 정말 내가 고군분투할 때 그때 십자가가 위대한 건 그때 아는 겁니다. 정말 내가 고군분투할 때 나의 비참함을 더 느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느끼는 거지 고군분투도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은혜 그냥 나는 연약하지 물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긴 하지만 약간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큰 작전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작전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환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치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치유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용사의 이미지가 더 많아요. 사실은. 왜입니까? 왜 치료받아야 됩니까? 용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군사작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에 우리를 군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군인 중에 아픈 사람이 물론 있죠. 그래서 군의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게 더 정상적인 군대일까요?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병사들이 많고 작전을 수행하는 장교들이 많고 일부가
군의관이고 일부가 좀 다친 그런 병사들일까요? 아니면 작전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별로 없고 전부 군의관만 있어. 군대 전부 군의관만 있고 거기에 작전을 수행하는 군사보다는 다친 군인만 많어. 어떤 게 정상적인 군대일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작전을 수행하는 장교보다는 오늘날 교회는 군의관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설교하셨어요. 우리는 일단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용사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다르게 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십자가의 은혜를,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군의관이 많습니까? 작전 장교가 많습니까? 이런 질문이 그 설교를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뭡니까? 우리가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표준과 분부가 너무 지나쳐서 불가능한 표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폭군의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자녀들을 자기처럼 높이 생각하시고 자기처럼 높게 대우하시고 크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요청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그 크기야, 그 불가능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황송하고 고마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보십시오.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신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그런 표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에게 기대한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순간은 그게 뭘까요? 초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저 100점 맞았어. 100점짜리를 탁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 기뻐요. 흐뭇해요. 자, 이 초등학생이 100점 맞은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게 온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중학생이 볼 때는 이 초등학생 100점 맞은 것은 그렇게 크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100점이죠. 그 100점을 짜리 시험지를 부모가 딱 받아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그걸 평가하나요? 아니죠. 너 잘했구나. 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실수로 100점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쓰기인가 보는 거 기억이 나는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시험지를 딱 주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거예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상수훈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100점 맞으려고 하는 그 고군분투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등학생이 100점 맞는 것이 중학생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초등학생에게는 완전한 것이듯 말입니다. 절대적인 100점은 아니지만 부모는 100점을 기뻐합니다. 100점은 100점이니까요. 또 이런 비유도 누가 하십니다. 유치원생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다 만들어줘요. 얼굴을 다 만들어주고 유치원생이 하는 일이 있어요.
눈알만 2개 붙여. 탁탁. 그런데 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너가 정말 잘했구나. 너가 정말 완벽하구나. 절대적인 의미로 그거를 딱 같이 그 기준으로 딱 하면 눈알 2개 붙인 게 뭘 잘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그 눈알 2개 붙인 게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 그걸 선생님은 마치 모든 걸 다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를 제가 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겼거나 5달란트를 남겼거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칭찬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 달란트는 기회죠. 어떤 기회일까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달란트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100점을 맞는 기회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와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달란트예요. 거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런 원리들이 다 적용되는 것이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전 인류를 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러나 이게 순간순간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랬죠. 그러나 그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게 가능하게 되는 순간순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을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못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이것을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딱 지키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요? 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하나의 과거로 묶어지는 순간, 말이 어렵죠?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자, 스데반의 삶의 마무리, 그 하나의 과거로 묶어지는 순간, 그의 입을 뚫고 터져 나왔던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다시 번복되지 않았다. 만약에 스데반이 계속 살았다면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는 후회하거나 그를 죽이는 원수들을 미워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했죠. 그건 뭡니까? 그 순간 산상수훈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엎치락덮치락거리고 어떤 때는 죄도 많이 짓고 어떨 때는 또 말씀도 잘 지켰다가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고 우리가 100점 맞는 거를 순간순간 그런 횟수를 많이 늘려가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그 종국에 있어서 우리의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 산상수훈의 그 원리대로 그렇게 모든 걸 용서하고 그 엄청난 화평 가운데 사랑하고 탁 마무리 지면은 그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때 탁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발견된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극히 짧은 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홀가분하게 모두를 떨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평생 연구했던 분의 글이죠. 산상수훈은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떨 땐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계속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고군분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100점짜리를 계속 늘려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운됐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얘기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포기를 전제로 산상수훈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100점짜리를 순간순간 맞을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하다 보면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또 실수하죠. 그러나 고군분투를 한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는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군분투하다가 물론 실수도 많고 막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 그러나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에 산상수훈의 그것을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산상수훈은 어떠한 책이며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의 내용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또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며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이 주는 기질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값비싼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